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응급하였고 살레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수수께끼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주께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자기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가 속한 것은 실 하늘락이나 등배 큰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살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 우리가 지금 14번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처음 생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사람이 무엇인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인입니다. 그냥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 전혀 믿음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신에 대한 믿음이 출중한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뭐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건 있겠죠. 그 없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롯을 구하는 전쟁 이야기를 지금 14번째 보고 있어요. 벌써 그리 됐더라고요, 보니까. 멜기세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제사장, 이 관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이 구체화되고 와닿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10의 1, 우리가 보통 11조 그러는데 10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 이 모습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11조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만 특별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의 1조는 고대 군동 당시에 보통 이와 같아요. 왕이 어떤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싸워서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 공물을 바칠 때 10의 1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자료에 다 나와요. 고고학이나 고두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흔하게 이래 거의 뭐 사사시대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부족 싸우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부족을 지배하면 그 지배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항복이나 어떤 그런 의미에 의해서 10의 1을 공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1로 그렇게 바쳐요. 그러니까 10의 1을 바친다라는 것이 11조가 사실 현대에 와서 논쟁거리 된다는 것은 사실 역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조금만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이러한 10의 1조는 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고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마치 이것이 특별히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10의 1을 바친 것은 무슨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고대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의 사람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친 겁니다. 특별한 어떤 그 아브라함이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나라는 당신 항복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게 공물이란 말이죠. 그게 10의 1을 바치겠단 말이에요. 굳이 이것이 논쟁이 된다는 것은 뭐 다른 속뜻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돌아오다가 나타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10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잊었지만 멜기세덱이 10의 1을 받을 만한 중보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을 받을 만한 그 사역이 뭐냐? 그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거저 나온 거거든요. 중보 사역이죠. 어린 양의 죽음이 중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10의 1을 바친 거는 멜기세덱이 속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선사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유로성신에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왜 바치냐? 멜기세덱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가면서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시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이제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의 현실과 가깝게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언제 바쳤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26장 화면. 자, 시작. 이게 계속 쭉 긴데 핵심 구절만 12절 시작. 자, 아브라함 때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의 1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언제 옵니까? 모세 때 나온 거예요. 모세 때. 그보다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10의 1을 바치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10의 1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왜냐하면 4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5, 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10의 1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치는 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10의 1조라고 하는 어떤 율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안식일 뭐 이런 거를 절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전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 가장 처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농경사회니까 경작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10의 1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10의 1을 바치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율법의 명에서 그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왜 주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의 1이라고 하는 표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죠. 달력에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알람을 한다든가 뭔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표시를 해두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이런 율법의 11조라든가 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절기와 이런 안식일이나 11조나 이런 걸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뭘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10의 1이라고 하는 문자에 집착해버리면 그거는 아주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일깨우려고 10의 1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13번 동안 사실 다 살펴본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10의 1을 바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폈어요. 10의 1은 아브라함이 포로된 롯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예물입니다. 즉 10의 1의 예물은 구원의 승리죠. 구원의 승리자가 이 승리의 공로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첩을 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앞에서 10의 1을 바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멜기세덱입니다. 라고 그의 승리의 공로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떨까요? 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조금 양상이 달라져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참여를 하게 돼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저들이 일한 게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양식 내려주고 반석에 물 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전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허벌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공터가 아니고 이미 아모리 족속, 원 7족속이 터를 잡고 성을 쌓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들어가면 당연히 전쟁 선포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구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은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전쟁에 승리한 공로를 멜기세덱 제사장에 돌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예수. 결국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렙이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에요. 갈렙은 충성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만 싸우는 게 아니라 갈렙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와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 그래서 거기서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의 10의 1을 바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에서 10의 1을 바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구원의 전쟁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뭐 전쟁했죠. 처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으로 시작을 해서 정복을 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줬잖아요. 사실 계속 전쟁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도 거기서 저들은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결국 구원의 전쟁을 하는 것은 결국 10의 1을 바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1을 바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전쟁은 우리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을 바치는 삶이에요. 항상.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10의 1로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농사짓고 경작하는,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인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경작하여 수확에 10의 1을 바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10의 1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 앞에 나의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 즉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의 1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담긴 심층적 의미가 무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10의 1로 상징되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멜기세덱 제사장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입니다. 그게 10의 1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고대 역사의 공부를 하면 그렇게 논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에서 10의 1조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 본 것을 바치냐? 아깝지도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의 1조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10의 1조를 보기 때문에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즉 결국 10의 1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영혼 구원을 얘기했어요. 영혼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영혼이 존재한다. 내 영혼이 구별되어서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는 영혼이 죽었다 그러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냥 눈에 보이고 만지고 육체 감각을 따라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리? 나는 이렇게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있고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교통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혼이 구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거를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날 찾아왔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존재가 비로소 구별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11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든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구원받았다라는 표시가 10의 1인 겁니다. 이것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10의 1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냥 물질로서 11조 이렇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깝고 당연히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각이 안 돼요. 죽었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것은 봐요. 그래서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감각, 즉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구별되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영혼에 구원받는 것이 내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속량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났군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10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 구원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10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심층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여러 일들은 사실 함부로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10의 1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10의 1을 바치고 안 바치고 그런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0의 1을 바치라는 것은 내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이겁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318명, 고작 318명으로 동방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육체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영을 써도 수천을 갖춰도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권세한 능력을 가져도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 건너게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거는요, 내가 내 영혼에 살아났구나, 이 증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해도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받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았나?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받았나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오늘 찬양을 할 때 뭐랍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내 영혼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려 그의 영혼을 구별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의 1은 사실은 엄청난 시험이에요. 시험.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이걸 가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10의 1은 이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씨를 뿌리고 발을 일구고 울타리 치고 막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의 10의 1을 드려요. 여기서 또 시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 때문에 시험 안 받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다고 누가 시험 받아요? 내가 들어간 게 없는데. 광야 40년 지날 때 이스라엘에서 뭔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수고한 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내가 씨를 뿌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경작을 하고 그 소득의 10의 1을 바치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험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애썼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열심히 여러분의 뭔가를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또 10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 시험의 모습으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멜기세덱만 온 게 아니에요. 자,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멜기세덱만 나온 게 아니라 소돔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고 소돔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소돔 왕은 롯이 살던 도시 소돔성의 왕이죠. 롯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소돔 왕이 뭐라 하냐면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고 네가 갖고 있는 사람은 내게 돌리라. 자, 그게 몇 절입니까?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의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과거 시대에 어떤 나라를 정복해요. 그럼 당연히 전리품은 다 약탈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당시의 한 왕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소돔 왕의 모습은 세상의 일반 왕의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자는 그렇게 당연히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영광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 치부가 했다 그랬죠. 이 치부가 부자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네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다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나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한테서 실 하루라기도 나는 갖지 않고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전쟁이 물질을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전리품, 그 물질적이잖아요. 그 전리품의 물질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전쟁이 왜곡이 돼버려요. 세상 전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그 땅의 전리품을 얘가 차지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은 세상의 일반 전쟁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러한 약탈이고 물질적인 것을 차지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전통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차지하면 이거는 일반 전쟁과 똑같다. 사람의 전쟁이다. 근데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만, 그렇죠? 즉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긴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지만, 사람들은 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를 다 뺏어도, 그 사람의 물질을 다 빼앗겨도 그의 영혼의 마음은 못 뺏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 맺어 함께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손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육신 이런 것들을 손댈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해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물질을 주어도 안 돼요. 사실은. 예?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다고 해서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헛다 받아버렸으면 이거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과 똑같은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 자체가 시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10의 1이란 자체가 시험이 아닙니다. 10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나 이거를 드러내는 게 10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이 두 왕을 두고 하나는 물질적인 소돔, 곧 멸망할 소돔 왕이란 말이에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항상 똑같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두 왕을 두고 있어요. 소돔 왕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전리품을 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시험인 겁니다. 매 순간.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죠. 그 왜 타락합니까? 당연히 10의 1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10의 1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단순히 변질돼 버린 겁니다. 즉 자기들이 농사를 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10의 1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자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닌데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땅이 많은 사람은 10의 1을 많이 들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10의 1조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의미에서 멀어져 버리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심판으로 심판받게 되고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10의 1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수치에 민감하게 되면 시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나요, 제발.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면서 영혼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온 사방에 우는 사자가 소돔 왕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건가? 누구와 동맹할 건가? 아브라함이 그 두 왕 사이에서 내가 멜기세덱의 10회를 바치면 나는 멜기세덱 제사장과 연합하겠다. 헤브론. 나는 소돔 왕과 연합하겠다. 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롯은 소돔 왕과 연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끼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 오냐 마냐 이것들이 물질에 의해서 이 말이 돼요. 이건요 엄청난 타락입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물질을 살 수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살아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웃.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제사장에게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물질에 지나치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질이 없으면 교회도 사역을 못하거나 물질이 사역의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거는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10의 1을 바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던 그러면 10의 1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는 나의 물질적인 것이 다 죽는 거잖아요. 다 바쳐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10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 그러니까 구약의 10의 1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속량이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 이미 얘기했던 그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어린 양의 죽음과 이어져서 나중 장차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속량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그 속량의 결과잖아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똑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10의 1로 바쳐지는 뜻이에요. 10의 1로 바쳐져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심층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행하지는 그런 것들이 다 시험이 돼버려요. 여러분, 대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앞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항상 멜기세덱 제사장과, 즉 그리스도와 소돔 왕, 세상 임금이 항상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질을 줄게, 내게 절해, 이게 소돔 왕이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로,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 버리죠. 그럼 물질적인 것은 다 멸망이 됩니다. 불에 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 구원.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10의 1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돼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구원받았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요한 3세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느라. 그게 순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의 범사에 강건하게 돼요. 그러니까 10의 1은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로 말을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이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이 핍절되어 있으니 주여 내 영혼을 다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강건하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도 규모 있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돔 왕을 조심하세요. 또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설교자도 조심하세요. 진실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또랑또랑해요. 진짜로. 여러분이 항상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250장